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나 자손들에게도 예정론에 대한 질문을 꽤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이 무엇인가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건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니다. 운명론 아시죠? 운명은 우리의 운명이 미리 다 결정이 되어 있다 하는 거죠. 운명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시간 중에서도 과거, 현재, 미래 중에 과거지요. 이미 과거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은 운명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다. 이게 운명론입니다. 그래서 운명론은 시간이 중요하고 시간 중에서도 과거에 결정되었다는 과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드리건대 기독교의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자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그런 그따위 운명론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인데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어찌든지 우리의 삶의 역사를 바꾸어 가실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 위대하신 시간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운명론에 매인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호기심으로라도 점집 이런 데 가지 마십시오. 그 가서 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운명론에 지배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정론이 뭐냐? 제가 지금 소개하는 문장은 여러분이 꼭 외워놓으십시오. 앞으로도 성경에 나오는 예정론 할 때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정론은 나의 구원과 연관된 신앙 고백이다. 예정론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까 하는 나의 구원과 연관된 나의 신앙의 고백이 예정론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보기에 나는 구원받기에 충분하다. 나는 믿음도 좋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받기에 미흡한 믿음이겠지만 나는 내가 봐도 내 믿음이 뛰어나다. 이 정도 믿음으로 나는 분명히 천국 간다. 내 믿음이 뛰어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드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교만한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하나님, 내 믿음은 구원받기에 충분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교만입니다. 교만. 신일교회 성도라면 손 드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설 명절날 예배당에 오실 정도로 믿음이 좋은 분들입니다. 참 여러분들 훌륭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들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 측면이 함께 있습니다. 한쪽 측면은 아주 은혜로울 때, 여러분 은혜 받은 경험 많으시죠?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읽으면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아멘이 되고,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찬송을 계속 불러도 그 찬송 가사가 마치 나의 신앙 고백인 것 같아서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어도 나도 모르게 아멘이 나오고, 이럴 때 있으십니다. 있으시죠? 그런 경험도 없으면 설에 여러분 나올 리가 없습니다.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행복한 신앙의 성령 충만한 경험만 우리 인생에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반대도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기도는 안 나오고 마음에 온갖 걱정만 가득하고 눈은 감았는데 세상적인 생각만 막 이렇게 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나오고 한숨만 푹푹 쉬고 나올 때, 그럴 때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하고 성경을 딱 펼쳤는데 눈으로는 성경을 보는데 마음으로는 저 딴 데가 있어서 내가 지금 성경을 읽는 건지 공상을 하는 건지 모를 때, 찬송 부르려고 찬송을 부르는데 그날따라 전혀 마음의 은혜가 안 될 때,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내가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는가 어디에 앉아 있는가 모를 때, 제가 지금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교가 지루하나, 왜 이렇게 기나, 웃으시면 안 됩니다. 이 대목에서. 그죠? 그럴 때 있으시죠? 너무 고개를 격하게 이렇게 그럴 때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그렇거든요. 신앙생활 잘할 때, 야, 내가 그래도 예수 믿어서 이 정도 믿음은 있구나 싶을 때도 있지만, 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신앙이 약할까? 그리고 여러분, 예를 들어 가까운 자녀나 친구가 뭔가 탁 여러분에게 귀에 거슬리는 말을 했을 때, 마음이 불편할 때, 내가 은혜가 안 되고 영적으로 막 침체됐을 때 그런 말을 탁 들으면 나도 모르게 막 무서운 말로 확 가족에게 쏘아붙일 때, 그 말을 하면서 어떻게 내 입에서 저렇게 무서운 말이 나올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내 머릿속에 이런 무서운 생각을 할까? 내 마음에 어떻게 이렇게 서슬프른 생각을 할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믿습니까? 아멘은 했는데, 이거 나 진짜 불안하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는 꽤 믿음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내가 나를 보기에는 한없이 믿음이 약하다. 내가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일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은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심히 불안할 때,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지만 스스로 괴롭고 한심하게 짝이 없을 때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십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딱 이 영적인 상태가 예정론의 출발입니다. 자, 오늘 성경 구절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을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자, 우리 두 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창세전에 라는 말은 이 온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 왜 선택하셨을까? 5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쉽게 풀이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나를 보기에는 한없이 믿음이 약하고, 내가 나를 보기에는 내가 이러다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아니야, 구원은 너의 믿음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거에 달린 게 아니야. 내가 너 스스로를 볼 때 참 한없이 답답하고 미련하겠지만 나는 너를 사랑했어. 나는 너로 하여금 이 천국에 인도하기 위해서 온 우주를 만들기 전에, 창세전에 나는 너를 구원받도록 이미 선택한 거야. 그래서 너의 구원은 나의 예정에 있는 것이지 너의 믿음에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너를 내 아들로, 내 딸로 선택하기로 이 온 우주를 만들기 전에 이미 예정해 놓았어. 이게 여러분 예정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정론이라는 말은 내 구원하고 연결된 겁니다. 내가 보기에 그럴듯한 믿음이 아니어도, 바닥을 지키는 것 같은 비참한 믿음이어도 하나님은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도 나는 너를 내 아들로 딸로 미리 예정해 놓았고 계획해 놓은 거야. 이게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예정하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계획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론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이미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정리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정론은 내 믿음이 어느 수준인가 여기에 내 구원이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한없이 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 것이다. 이게 예정론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은 항상 하나님과 나의 구원과 연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에 두 번째 예정론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결코 예정론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럼 내가 천국 가도록 미리 예정해 놓으셨네. 그 말은 천국 못 가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닌가? 그럼 나는 천국 가기로 예정되어 있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지? 아, 저 사람은 지옥행이네. 아, 딱 보고 저 사람은 지옥행이다. 딱 보니까 지옥행 고속버스를 타고 있네. 저 사람 평소에 언행을 봐서. 결코 안 됩니다. 그건 예정은 나의 구원과 연관된 문제지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하는 걸 보고 판단하고 정죄해서 저 사람이 지옥 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폭력. 잔인한 거죠. 결코 예정론은, 성경에 말하는 예정은 결코 그런 용도로 단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정론은 하나님과 나의 구원의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다음 질문입니다. 그럼 기도와 전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안 될 건 안 되고 전도해도 될 것 안 될 것 다 정해져 있으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고 전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것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를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신비의 영역입니다. 누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알려고 애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예정하셨는가를 알 수 없는데 알려고 애쓰는 것보다 우리가 해야 될 더 중요한 사명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설령 누군가의 구원에 대해서 미리 예정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간절히 전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면서까지 그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하는 계획을 하셨습니다. 18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런데 이 계획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가 많다. 그래서 내가 저 두 도시를 심판해야 되겠다, 멸망시켜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십니다.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일러줘요. 아브라함이 그 계획을 가만히 들으니까 걱정이 됩니다. 큰일 났다. 내 사랑하는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면 조카네는 어떡하냐? 조카네 가족들 다 어떡하지?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가서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면 그 소돔과 고모라 그 큰 도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 의로운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망시키시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어떻게 하나님 잘 믿는 의인이 있는데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시나? 이렇게 혹시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한데,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이 50명만 딱 있으면 하나님 죄송한데 그 계획을 좀 철회시켜 주시고 멸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알았다.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돌아갑니다. 다시 하나님께 옵니다.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제가 50명 말씀드렸는데 이왕 해 주시는 거 그냥 5명만 빼주시죠. 45명 어떻습니까? 오케이, 45명. 죄송합니다 하나님. 40명 오케이, 30명 오케이, 20명 오케이. 진짜 죄송한데요,
10명, 오케이. 하나님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다 오케이 하셨습니다. 자, 발칙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조금 성격이 급하시면 아브라함! 뭐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인데 건방지게 내 계획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했는데 자꾸 그렇게 번복하게 만드냐? 이럴 법도 한데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좋아, 알았어. 그렇게 하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창세기 18장을 다 읽어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멸망시킬 것을 예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결심은 이미 선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한 사람이 간절하게 구하니까 6번이나 자신의 계획을 번복하시고 철회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마치 여러분, 귀여운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이거 해줘, 아빠 이거 해줘, 알았어. 근데 또 마음이 바뀌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해도 아이가 사랑스러운 부모는 다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정하셨지만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계획을 변경하실 만큼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정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 18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이번에 설인데 정말로 하나님 믿도록 전도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마음의 문이 안 열린 분이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지옥으로 예정하셔서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설령 본인의 계획이 서 있어도 아브라함 한 사람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너 한 사람 기도했으니 내가 너의 기도 때문에 멸망의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전도를 귀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뜨겁게 전도하셔서 여러분 온 가족이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가문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오늘 성경 말씀에 소개하는데 예정의 목적이 뭔가? 따라합니다. 예정론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예정론의 목적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예정론을 다루면서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3절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 6절 맨 끝에 나오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뭘로 시작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으로 시작하죠. 6절 마지막에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찬송으로 끝납니다. 그 사이에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5절에는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을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정론은 은혜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고백이지요. 저도 지금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때로 혼자 있을 때 참 제가 연약한 죄인이다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라도 다르겠습니까? 내가 나를 보기에는 도저히 구원의 가능성이 없고 내가 나를 보기에는 참 믿음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나 스스로를 보기가 참 안쓰럽고 안타깝고 스스로가 미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괜찮아. 그래도 난 널 사랑해. 그래도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보냈잖아. 너 스스로 미워하지 마. 난 너 사랑해. 너 참 소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에 달려있는 것. 그러면 이 예정론을 우리가 늘 고백하면 우리가 늘 불러야 할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찬송가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를 보기에도 참 쓸데없는 자, 왜 나같이 쓸데없는 자를 구원해 주는지 나는 알 수가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이게 예정론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 곡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 신일교회 설문조사에 보면 분명히 310장이 제일 애창곡이라고 아마 상당히 높은 이 순위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내가 예수님 믿게 되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과거입니다. 이게 현재고 이게 남은 여러분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까지 돌아온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과거에 쭉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으셨죠.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 막 원망도 했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 막 윽박 지르고 떼쓰기도 했는데 이 단계 탁 지나고 딱 돌아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성숙하게 만드시려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또 고비가 있고 또 위기가 있고 있어도 이거 지나고 나면 다 은혜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에서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펼쳐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도 있었고 너무 눈물 흘리는 순간도 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다 돌아본 발자국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내 인생 지금부터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어떤 인생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인도하심을 미리 선취적으로 고백합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지요. 그래서 예정을 믿는 두 번째 우리의 찬송가는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님의 사랑, 이것 외에는 우리가 고백할 것이 없다 하는 거죠. 찬송가 310장, 찬송가 301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원해 주는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 이 두 곡을 간절하게 진심으로 부를 수 있는 성도야말로 하나님의 예정을 제대로 고백하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는 참 믿음이 부족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예정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너 참 소중해. 너 참 귀한 존재야.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너 너무너무 훌륭해. 하나님은 지금도 참 부족하고 못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설 명절 기간입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예배당에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오늘 설교와 연관하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친척들, 그분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발 입으로만 막 예수 믿자, 교회 가자, 그러고 명절날 저 뒤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설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조카들, 애들한테 세뱃돈도 제일 많이 주시고 열심히 전도 좀 붙이시고 설거지도 열심히 하시고 잘 섬기고 잘 베푸십시오. 그래서 가족들 다 모였을 때 하나님 잘 믿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여러분 가정의 최고 스타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십시오. 그래야 그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에게 기도도 부탁하고 여러분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온 가족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소개받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큰 복을 나누는 복되고 행복한 여러분의 온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